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는 뜻하지 않게 이 환호에서 공포로 또 자유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전환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격으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던, 또 어쩌면 남부럽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직장을 얻게 되었지만, 어떤 상황, 어떤 사태들로 인해서 직장을 곧 잃게 된 후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거하기도 하죠. 또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 관계가 무너진 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그런 어, 공포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앞에 서서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공포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던 이들의 여정이 갑자기 죽음의 위협, 그러한 위협 앞에 멈춰서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그런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싸우시지만, 그렇게 싸워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한계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한계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데 원망과 불평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그들은 자유를 노래하였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들의 발걸음에는 너무나도 광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여정이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홍해로 가로막히게 되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살기등등하게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실제로 절망뿐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곧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에서 터져 나온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또 이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런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자유보다 안정,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의 현실을 더 신뢰하게 된 그런 신앙의 암울한 상태인 것이죠. 그들은 눈앞의 현실 앞에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너무나도 안주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계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적의 체험자들이었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을 여기까지 경험하며 달려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눈앞에서 직접 보았던 이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생명의 구원의 은혜도 너무나도 놀랍게 경험했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지금 다시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의 위기가 이제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본성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늘의 문제가 닥치고 부딪혀지면 어제의 은혜, 어제까지의 은혜는 사라지고 오늘의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믿음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가득했던 그 은혜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깨어짐,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 길로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평과 원망조차도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평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욥도 나의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던 적이 있죠. 심지어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원망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으로 멈추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규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불평이 기도로 변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새롭게 은혜로 출발점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중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스스로 정죄하거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대신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고 두렵고 또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심으시고 우리의 절망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한계와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그 직전의 상황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막막한 상황과 또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다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로 더 깊이 토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피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은 가만히 서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어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1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히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우라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굳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서라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뉘앙스에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서 가만히 단단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켜 놓는 것이죠.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취하라. 우리는 흔히 위기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람을 보는 순간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시선이 문제로 향하면 두려움에 삼켜지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보다 먼저 시선의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선포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구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은 종종 조용하고 느리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면서 또 내려놓게 또 하시면서 그런 흐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끄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기다리느냐에 달려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느냐. 이사야 30장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세상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어야 볼 수 있고 멈추어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눈은 멈춤의 자리에서 열리게 되고 그 멈춤이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멈추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도망이 아니라 바로 신뢰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결국 내가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라. 그 자리에서 너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켜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멈춤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의 성숙으로 이끄실 때에 이 멈춤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믿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좀 지켜내라 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나아가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멈추어 섰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모세는 가만히 서라라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신앙의 역동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서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어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떠나서 그들 뒤로 옮겨가셨습니다. 구름 기둥 또 그들과 함께 움직여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구름은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되었고 애굽에게는 흑암이 되어서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뜻의 실제적인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칼을 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들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대신 그분의 손이 직접 싸움터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직접 싸움터에 임하셨다. 애굽의 전차와 병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그 바람과 그 물살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고 만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논리와 힘과 계산이지만 하나님은 자연과 환경과 상황과 시간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어 그분의 뜻을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바다를 바라보았지만은 그 아래에서 이미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지금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 눈에 지금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눈앞에 많은 것들로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친히 지키시고 싸우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다 깊이 바라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친히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라 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그 나아가는 곳에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던져내듯이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힘껏 싸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의 자리에서 또 어떤 때는 관계의 아픔 속에서 또 어떤 때는 내면의 절망과 싸우는 우리의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나아가라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또 싸우며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나아가라 하시면 어떠한 전쟁의 터전이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앞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그분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승리가 확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시며 항상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그분을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그분의 그 인도하심 앞에 그 기다림의 응답으로 이제는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는 친히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담대히 홍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밤에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